오늘 부활절 제3주이며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실록이 가득한 5월은 일일 근로자의 날로 시작해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또 부부의 날 등을 통해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사랑과 존중을 배우는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달 전체를 가정의 달로 정하여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가족 중심의 기념일을 갖고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유엔도 1993년부터 5월 15일을 국제 패밀리데이라 정하고 가정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인구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가족 관련된 기념일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가정의 달을 지키며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특별히 가정의 달을 지정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갖는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출생의 소식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앞들과 뒷뜰에서 마주하는 이 어린아이들로 정말 생동감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돌보며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 교회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어린아이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어린 세대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의 거실을 보면 마치 어린이들의 도서관, 어린이들의 놀이터 같습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는 부모의 관심과 이해로 자녀 중심의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날이 1920년에 터키에서 제정된 것이 최초라고 하는 것과 함께 1923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 어린이날 운동이 펼쳐진 것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변화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만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의 스파르타 교육이 있던 고대 사회의 어린이는 그저 미성숙한 작은 어른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나 병이 있는 아기는 종종 버려지거나 죽음이 허용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중세에도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성화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모습에 몸은 작은 아이인데 그 얼굴은 다 자란 어른의 얼굴로 그려놓는 것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가 어린이를 순결함과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가치로 언급하였지만 여전히 어린이는 그저 부모의 소유물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대의 변화와 사회 문화의 변화 속에서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고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아동기의 개념이 독립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노동 착취 대상에서 인권 보장의 대상으로,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21세기 어린이는 주체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시대와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2000년 전 그때도 놀랍도록 존귀한 자로 바라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시대와 문화와 종교를 넘어선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는 놀랍도록 아름답고 멋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어린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부모와 또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명해진 예수님께 영유아로부터 아동들을 데리고 엄청 많은 무리가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안수를 통해 축복을 받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13장 하반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꾸짖는다의 말의 원어의 의미는 엄하게 책망하다, 엄하게 경고하다라는 의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꾸짖는 대상이 어린아이들은 아닙니다.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린아이에 대해 귀한 보배라는 가치와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에도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축복받을 권리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의 편만한 가치와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용납하라라고 하는 이 어조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엄청 파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쳐야 할 중요한 일들이 넘치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몰려와 바쁘고 힘든 예수님께 안수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을 지체시키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절대 용납될 리 없는 나름의 선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당시의 가치 기준을 제자들을 통하여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주님께 오도록 금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 밝히신 바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세가 등등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백그라운드가 되면 뭔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꽉 차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뜬금없이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불러 세우셨습니다. 당시까지도
이 어린이는 여자들과 함께 그 집 가장의 재산 목록에 들어있는 수준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어린아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무엇보다 순진무구한 특성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시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라 말하면 대부분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치 없이 여겨지는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대 정신의 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담긴 언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중심의 본복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복인 어린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이들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른이 되어버려서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이 알고 척척박사 계산박사입니다. 어느새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이 아는 자기 계산 방식으로 복잡하게 생각하고 따지느라 하나님을 믿을 겨를도 하나님께 맡길 것도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지옥을 살고 그 고통을 서로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과거에나 미래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떠올리며 미래를 그리며 삽니다. 지금 여기서 과거의 실패를 또 붙잡고 미래에다 그것을 미리 두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선물 같은 지금 여기의 순간에 지옥을 살고 서로에게 그 고통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순간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격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경험과 이성을 중시한다면 하나님은 신뢰와 순종, 겸손과 진실함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려 하기 때문에 높아지기 위하여 누군가를 밟고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스스로 위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살아갑니다. 때문에 잘난 척하지도 않습니다. 비교하며 높아지려 하거나 비교하여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행복한 순간을 지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이를 구속사역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다윗은 소년일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받은 꿈을 끝까지 간직하며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하고 민족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만의 집의 어린 소녀는 선지자를 소개하며 이방 장군의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이들은 구원의 피 아래 보호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단지 배우가 아니라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을 통해 평화를 이루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이가 그것을 이끌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동화적인 장면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논리와 힘,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사랑과 진실함으로 참된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에서의 사명은 어린이를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따라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기도 소리가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신방을 하는 중에 손주를 보게 된 권사님께서 식사한 이후에 저는 부목사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되어 30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것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손주를 위해 1,000번째를 드리기로 하였다 하시면서 주일마다 1,000번째를 드리려고 계산해 보니 20년이 걸리겠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 손주를 위해 드려지는 1,000번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20년 동안은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우리의 자녀, 우리의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린이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배우는 존재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존재로 인정하며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하는 자리를 함께 나누고 주며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사역자는 한마디 격려와 칭찬, 한 번의 기도, 진심 어린 관심의 씨앗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들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가치와 문화를 깨뜨리시며 어린아이들을 향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며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와 어린 세대를 위해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천국의 주인공,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